이후에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현재의 한국교회 모습을 볼 때마다 많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기독교 파시즘 현상이라고 이야기했던 현상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그 전체주의를 따르는 종교적 현상이나 아니면 기독교 근본주의나 아니면 이슬람 원리주의처럼 근본주의나 원리주의가 강화되는 종교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이제 이것이 단순히 하나의 한국 교회만의 문제인가? 그건 아닌 것이죠. 이슬람 원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중동 사회의 어떤 복잡함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건강하지 못함 이런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한국 교회 이런 뭐 정강훈이든 소년배든 그 어떤 현상이든 기독교 극우 현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한국교회 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한국 사회가 양극화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교회 역시도 여기에 편성해서 더 문제가 심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교회의 몰락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양적 측면에서 한국교회의 몰락은 어느 정도는 이제는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치게 한국교회가 지난 7, 80년대에 개발 독재 아래서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서 성장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성장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고 경영적 가치나 아니면 자본의 가치를 교회가 너무나 적극적으로 수용해 왔는데 지난 30년 동안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논의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이 모이고 이런 이들이 교회 내에서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또 근본주의가 강해지면서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교권을 쥐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결국 윤석열 정부라고 하는 극단적 형태의 정권이 만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부의 분명 문제이고 또한 교회 내의 부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또한 그만큼 한국 사회의 어떤 양극화의 문제를 교회가 외면하면서 성장만을 달려왔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프고요. 교회 몰락 현상 자체가 몰락이 있어야 양적 성장이나 번영을 위해서 달려가던 걸음을 멈출 수 있고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왜곡되어져 왔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기독교적 본질에 대해서 또는 교회의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가 몰락하기 직전에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양적 측면에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10년 동안 한국교회의 성장보다는 축소 혹은 몰락적으로 더 예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양적 측면에서의 축소나 몰락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몰락이나 실패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나치게 양적인 측면에서 매달렸던 한국교회가 다시금 새로운 가치를 정립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간담회가 그런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극우화 혹은 기독교 파시즘 문제는 다 하나의 어떤 예를 들어 신학적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적 문제만으로는 생겨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기독교 극우 세력의 한국 같은 경우에 가장 기반이 되는 게 이제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 세력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 원리주의와 마찬가지로 모든 종교에는 이제 근본주의적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주의적 성서 해석이나 정경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배타적 종교 운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보통 사회가 안정적이거나 또는 소위 이제 건강하다고 할 때는 이러한 형태의 이제 근본주의 운동이나 원리주의 운동은 배타적인 성경을 가지면서 개토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세계와 단절된 상태에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경향을 가지게 돼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적 의미의 이제 근본주의 혹은 원리주의에 대한 이해이죠. 그런데 이제 특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미국식 근본주의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단순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 의미의 신학적 의미의 근본주의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복잡해지거나 아니면 양극화가 심해지거나 아니면 전쟁과 같은 문제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면 신학적 근본주의가 교권주의적 성향을 가지게 되면서 정치적 의미의 이제 교권화로 이제 나가게 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1910년대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 새로운 형태의 신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때가 이제 유럽 사회에서 제1차 세계대전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리를 칠 때죠. 이런 사회적 어떤 불안 속에서 미국의 이제 1910년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신근본주의라고 하는 게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거 이제 1920년대 들게 되면 미국 사회가 이제 공업화로 이제 진행이 되어 가면서 산업사로 진행되어져 가면서 피해를 입었던 남부 지역, 특히 이제 미국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리차드 리버가 이제 이야기했던 스트렝스 펀더멘털리즘, 강성 근본주의라고 하는 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우리나라에 가장 미국 선교사들이 또 많이 들어올 때입니다. 3.1 운동 이후에 그 이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회적 문제에 참여했던 기독교가 교회 지도자들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뭐 블라디보스톡이라든가 만주나 이런 쪽으로 떠나게 되면서 또 뭐 문화 통치기 들어오게 되면서 상당한 형태의 이제 교회가 일제 제국주의와 결탁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이때 이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아무래도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이들이 민족주의 운동을 했던 기독교인들 지도자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1920년대부터 이제 미국의 영향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근본주의 성향이 강해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근본주의 성향이 강해지게 되면서 권력과 또는 권위주의적 어떤 사회적 환경과 결탁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해방 이후에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이승만 정권이나 박정희가 들어서게 되면서 이제 반공주의와 이제 결탁을 하게 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19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미국 내에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다가 60년대 이제 베트남 전쟁 이후에 70년대 미국의 우파 정권과 결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0년대 들어서는 신자유주의와 기독교 근본주의가 결탁하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이제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극우 운동들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티파티 운동 2008년 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티파티 운동과 함께 이제 기독교 극우 세력으로 해서 지금 이제 도널드 트럼프를 가장 지지하는 정치적 집단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독일도 지금 최근에 지난주에 있었던 총선에서 AfD라고 하는 알터나티브 für 도이칠란드라고 하는 독일 대한당, 말론 독일 대한당이 실질적으로 이제 네오나치 정당인데 네오나치 정당이 20% 정도의 지지를 받으면서 제2당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제1당인 CDU에서 김인영과 SPD에서 3인당이 연합 정권을 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이런 2당이 된 미국처럼 도널드 트럼프처럼 독일 역시도 이런 형태의 어떤 극우 정당들이 지지를 얻게 되는 현상들이 독일만 현상이 아니거든요. 이태리도 지금 네오 파시즘 정당이 정권을 잡았고, 네덜란드도 지금 제1당이 네오 파시즘 정당이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전 세계적 현상은 198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와 함께 등장하게 되었던 경제적 양극화, 말로는 자유를 추구했을지 모르겠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전 세계적인 경제적 양극화를 형성했고, 이런 신자유주의 몰락이 결국 사회적 양극화로 이어지면서 네오나치 정당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유럽에서 지지를 받게 됐냐면 1980년대 후반부터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정설이란 말이죠. 이거는 이런 네오나치 정당이라든가 아니면 기독교 결국 극우화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교회 내부의 문제나 종교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이면서 동시에 이제 미국과 같은 패권주의가 결합된 형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에 전 세계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것이죠. 이러한 것의 피해를 주로 이 네오나치 정당이나 네오파시즘 정당의 지지를 보내는 이들을 보면 전 세계적인 어떤 자유주의나 신자유주의의 영향에 있어서 피해를 입었던 이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MZ세대의 젊은 세대들, 젊은 남성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극우화라고 하는 거 이야기할 때 그들 스스로가 가장 사회적 변화에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정광훈 현상이든 윤석열 현상이든 기독교 극우 현상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우리나라가 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전 세계적 현상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도 여기 제대로 이제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단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한국말의 독특한 현상이라고 하면은 소셜 미디어가 발달해 나가면서 기독교 내에서 배금주의가 이런 극우 기독교와 이제 결합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죠. 정치적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광훈이나 손현보 같은 이들. 그러나 손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정광훈 씨를 이제 종교적 다단계업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이제 종교적 권위를 내세워 가지고 자신을 추종하는 추종자들을 다단계업자들처럼 착취하는 하기 때문이거든요. 측면에서는 분명 이제 극우 이데올로기가 있죠. 하지만 이제 정광훈 씨 같은 경우에는 극우 이데올로기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서 자신의 어떤 경제적 이권을 찾으려고 하는 욕망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치를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정치를 사용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은 소위 말하는 반공주의에 찌들어 있었던 과거에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에 기반하면서 반공주의에 찌들어 있었던 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지금의 이제 정광훈 현상, 아스팔트 기독교가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말 그대로 이제 교회가 돈을 위해서 종교를 팔아먹고 돈을 위해서 이제 정치를 팔아먹는 이러한 현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강훈 현상이든 손원배 현상이든 왜 앞에 나타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문제는 이들을 뒤에서 이제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이들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정강훈 씨 같은 경우에는 이름만 뭐 이야기하면 알만한 유명한 교회 목사들이 IMF 터지고 나서 막 이 교회 그 금융 서비스 제공한다고 하면서 집회할 때 이름 날렸던 정강훈을 불러서 그래서 이제 뉴나이트로 끌어들인 게 지금의 정강훈 현상의 시발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정강훈만 나쁘냐? 문제는 이제 정강훈을 뉴나이트로 끌어들였던 대형교회의 많은 목사들 혹은 그런 근본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 반공주의를 지지하는 목사들은 과연 그런 책임이 없느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강훈 현상 자체가 배금주의를 추구하는 정강훈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뒷면에는 결국에는 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자신들의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하면서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 대형교회들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강훈 현상이나 손원보 현상 자체를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하는 한국교회 소위 말하는 스스로를 보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많은 목사들이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정강훈 문제나 손원보 현상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두 사람만 예를 들어 감옥에 보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아마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 찾을 겁니다. 김진원 목사나 아니면 저기 몇몇 예전 그 국정원 원장이었던 그 장로님처럼 계속해서 이제 극우 기독교 내 싱크탱크로 활동하셨던 분들은 그럼 그런 사람들을 띄워놓고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 가거나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면 그럼 사라질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의 앞으로 10년의 미래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회 내에서 한두 사람의 목사를 물론 이제 제적을 하거나 이단으로 규정하는 거 필요는 합니다만은 그것만으로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런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라든가 사회적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교회가 풀어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기독교 정치윤리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또한 신자유주의 문제라든가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데올로기 어떤 도구가 된다든가 이러한 어떤 사회적 문제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를 단순히 신학적 측면에서 배타적이면서 문자주의적에 기반한 개토화되어 있는 배타적 집단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인식하는 데서 벗어나서 얼마든지 이런 집단들이 사회적 양극화나 아니면 갈등 속에서 얼마든지 격권화될 수 있고 종교, 특히 기독교를 정치 도구화할 수 있고 그리고 특정한 이제 교회 목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신앙을 도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도 좀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특히 한국 교회의 왜곡된 형태의 지난 20세기 내에 왜곡된 형태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이런 문제들의 반복을 끊을 수 있는 거지. 일시적으로는 물론 저도 정강훈 씨나 아니면 손원보 씨가 저질렀던 불법에 대해서 분명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지 지금까지 쌓아왔던 한 기독교 근본주의에 기반한 뭐 파시즘이든 아니면 극우 운동이든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는 어떻든 1920년대 이후에 기독교 근본주의가 주류를 형성했습니다. 일제가 의도적으로 교회를 그런 식으로 이제 끌고 갔죠. 왜냐하면 문화 통치기 적어도 우리가 이제 1930년 중반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이 등장하기 전 그리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전까지 한 15년에서 20년 가까이 문화 통치기를 거치게 되면서 일제는 어떻든 이제 제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한반도의 안정적인 통치가 필요했고 어쨌든 1919년 이전까지 가장 적극적으로 이에 저항했던 뭐 집단, 사회적 집단은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이후에 약화되는 과정 속에서 교회를 의도적으로 흔들어 놓은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1945년에 이제 해방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기간이 너무 길었죠. 거의 25년 가까운 이제 권력과의 어떤 아름다운 한국교회 아름다운 이제 그 공존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시사 참여할 거 다 하고 뭐 다 했죠. 문제는 그 이후에 승만 정권이나 뭐 미 군정이라든가 박정희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굉장히 한국 사회가 지난 70년대, 80년대 굉장히 권위주의적 사회적 분위기를 끌고 왔다라는 거죠. 기독교 근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위계적 권위주의에 의해서 움직여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그 다음에 공동체 내에서 종교적 권위, 거건에 따라서 권위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직화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죠. 문제는 이런 성향들이 왜곡된 사회적 구조, 예를 들어 뭐 군국주의나 군사문화 아니면 뭐 군정과 같은 형태의 이제 왜곡된 형태의 사회적 제도와 쉽게 결합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이 전체주의적 성향이 강한 모든 정치 체제는 기본적으로 정치 권위주의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집단 혹은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매우 맹목적인 추종을 이제 요구하는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종교와 정치가 쉽게 결합하게 되고 또 쉽게 결합하게 될 경우 생기게 되는 문제죠. 왜냐하면 칼 슈미트 같은 사람들이 이제 정치를 규정할 때 친구와 적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단순히 친구와 적의 관계에서 끝나면 좋은데 정치가 결합하게 되면 친구는 선이 되고 적은 악이 됩니다. 정치와 종교가 결합하게 되면 반드시 배타적 폭력성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번 서부지구 그 폭동 사태 역시도 많은 부분 정광훈으로 대표되어지는 이제 극우 세력이 여기 이제 집착하게 되는 것도 이러한 그들의 폭력성이라든가 이런 배타적 폭력성을 종교적으로 정당해주는 요구를 하는 거죠. 하나님 뜻이라든가 이걸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자꾸 이제 선동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종교와 정치가 결합할 때 가장 안 좋은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어떻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사회적인 어떤 윤리, 기독교 사회윤리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특히 이제 기독교 정치윤리 문제에 있어서 공론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제는. 왜냐하면 7, 80년대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정교분리를 외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했느냐. 정교분리를 외치면서 뒤로는 다 군사 독재와 결탁을 했단 말이죠. 신학적으로 개발 이데올로기를 번영신학으로 이제 종교적으로 정당화해주면서 성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한국의 7, 80년대 성립했던 대형 교회들 치고 군사 독재로부터 땅이나 금융 지원을 안 받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외형적으로는 정교 분리를 외쳤죠. 근데 정교 분리를 외치면서 실질적으로는 정교 분리가 그러한 왜곡된 사회적 구조를 받아들이고 또한 교회의 이권을 확장하는 과정이었어요. 문제는 이제 그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게 국교와 같이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는 방식의 정치 체제를 거부한다라는 의미지.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참여라든가 그리스도인의 어떤 시민으로서의 시대적 사명을 외면한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정교 분리를 외치면서 실질적으로는 군사 독재와 결탁해 가는 가운데서 기독교 사회 윤리가 왜곡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민주주의인 박정희가 유신하기 전에 외쳤던 게 한국식 민주주의였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군사 독재의 논리를 교회가 받아들여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실질적으로는 독재를 정당화하거나 아니면 통치자에 대한 기도를 이야기하는 국가조찬되기를 하면서 5.18 광주 민주운동을 외면하거나 하는 같은 왜곡된 형태의 역사의식이나 정치의식을 종교적으로 정당해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러면 과연 공적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활동을 하게 될 경우 어떤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인가에 대한 공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결국에는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지도자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죠. 가장 기독교 정치윤리에 있어서 피해야 될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서 배운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간호사의 권력이 있고 나서 18년 후에 제1차 그 십자군 원정이 일어났단 말이죠. 교권주의는 반드시 교회 몰락을 이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교권주의가 정치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 정치적 교권주의라고 하는 것이 현대사회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럼 이런 정치적 교권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는 뭘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담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어떤 정당을 지지하자, 어떤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과연 한국교회가 피해야 될 공적 영역에서의 정치적 행위는 뭔가에 대한 공론이 필요한 것이고 그걸 위해서 정치적 교권주의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단 차원이라든가 교회 차원에서 거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20세기 독일이나 유럽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종교가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는 경우를 우리가 봐왔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교권주의, 정치 교권주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종교의 정치적 도구할 문제만큼은 교회가 공적 영역에서 피하자. 이것은 신앙적 측면에서 교회 몰락을 이끌고 신앙적 측면에서 왜곡을 가져오니까 이 문제만큼은 피하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공론을 만들어 가면 되죠. 예를 들어 민주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개념이 크다 그러면 그럼 도대체 21세기 2025년 한국 사회에서 민주적 다양성은 뭔가?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공적 영역에서의 성민다고 하는 건 뭔가?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문제는 종교분리를 앞에 외치고 그것을 명목으로 해서 이러한 기독교 사회윤리나 정치윤리를 정립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뒤로는 실질적으로 기독교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이권을 위해서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2025년 맞이하고 있는 기독교 국어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이라도 공적 영역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 삶이 과연 신앙적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공론화의 과정을 이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 우리보다 먼저 신학적 측면에서 기독교 윤리나 이런 발전시킨 이들이 공공신학이라든가 독일 같은 경우에 정치신학이라든가 이걸 왜 발전시키겠어요? 그들의 담론 자체가 이미 30년 이상 발전해왔죠. 먼저 우리보다 담론을 진행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회 속에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보다 먼저 종교가 정치에 종속되고 먼저 정치적 교권제가 나타나는 것을 20세기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이걸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지금 정광훈이나 손보보 현상 자체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 교단에서 만약에 이 사람 이단으로 정죄하면 이 사람 교단 다른 거 만들어가지고 또 다른 것 하고 이 교단에서는 이 사람 교류하고 저 사람 교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적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이 뭔가 그것이 사회적 참여든 정치적 참여든 공적 참여든 뭔가를 하게 될 경우 교회가 분명하게 우리가 신앙교 측면에서 예배 잘 드려라 헌금 잘 내라 그렇게 20-30년 동안 강조를 해왔잖아요. 과연 그게 정말로 옳은지 그른지 알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이 윤리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근본적으로 기독교가 개인적 윤리뿐만 아니라 아니면 교회 내에서만 사용되어지는 윤리가 아니라 사회적 영역이나 공적 영역이나 정치적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이 활동하거나 참여하게 될 경우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윤리가 뭔지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이야기를 해야죠. 이야기를 해야 적어도 차이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야기를 안 하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믿는 정치적 지향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왜곡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교회가 지금 90년대 말까지 한 25% 됐단 말이에요. 기독교 인구가. 지금 최근 한국교회가 한 12%에서 13%밖에 안 돼요. 개신교 인구가. 그럼 지난 30년 동안 거의 그 가난 성도는 한 300에서 350만 정도 늘어났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전반적으로 이제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우리나라는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65%에서 70%가 여성입니다. 기독교인이 준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나이가 드신 여성분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돌아가시는 데 비해서 젊은 성도들이 교회를 안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갑자기 젊은 남성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한국교회를 성장시킬 수는 없어요. 한국교회 성향상. 그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한국교회가 그러면 얼마만큼 이러한 젊은 세대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노력을 했냐는 거죠. 노력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 한국교회 성장이 성장 쪽으로 가든 몰락 쪽으로 갈 거라 생각을 한단 말이죠. 지금 이대로 이제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극우적 현상은 계속 강화되고 교인들은 계속 줄게 돼요. 과거 그나마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그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기성세대와 뭐 대립적 관계든 아니면 비판적 목소리를 냈던 목소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교회의 노령환사가 심해지기 때문에 교인 인구가 줄면서 동시에 극우화 목소리는 강해지고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이게 앞으로 한국교회가 앞으로 10년 안에 맞이하게 될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무 이야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반공주의 속에서 성장을 해오고 북한 문제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악으로 규정하는 이러한 그 한국교회 내에 왜곡된 정치의식들이 단순히 정치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영향을 미쳐서 그러한 어떤 정치의식을 따라오지 못하는 이들을 반기독교, 비기독교라고 몰아붙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 되면 지금 단순히 정광훈이나 손원배의 문제가 아니고 이후에 새롭게 들어오게 될 MZ세대의 젊은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얼마든지 더 극단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 가장 지금 적극적으로 AfD를 지지하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20대 남성들이에요. 더구나 동독 지역에서 통일 이후에 유년기를 보냈던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역시도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형태의 기독교 파시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이라도 과연 교회는 어떤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의 공적인 문제나 아니면 공적 참여나 정책 참여 문제에 대한 윤리적 담론이나 기준을 세울 건가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1, 2년 안에 갑자기 답을 내거나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토론을 하고 공론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기존의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신천지 문제 당장 해결되지는 않았잖아요. 하지만 코로나 현상이 일어나서 사회적으로 비판받고 교회가 계속 비판하고 그들과 거리를 두니까 어떻든 과거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신천지가 사라지거나 그들이 이권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신천지의 문제가 교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지고 신천지와의 교류가 한국교회를 몰락으로 이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신천지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정광훈 현상이나 손원배 현상이라든가 기독교 극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옛날처럼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식으로 교권주의나 아니면 권위주의에 맡기지 말고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나 아니면 신학자들이나 어떤 측면이든 신학교든 교회든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뭐 가난 성도들 마찬가지로 그들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공적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르게 참여하느냐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런 담론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이제 제발 그리스도인의 그 정치적 윤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교회가 이야기를 좀 하자. 더 이상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야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왜곡된 의식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야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이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치적 문제를 이제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런 정광훈 현상이나 손원배 현상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글쎄요, 전 좀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 앞에서 이제 두 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심각한 수준이고 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질문은 뭐냐면 이게 이제 한국교회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인가입니다. 종교 중독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고 실질적으로도 지금도 쓰고 있지만 이러한 그 정치와 종교의 결탁 현상이라든가 그 극우 기독교 현상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종교적 현상만으로는 일어나기 힘듭니다. 종교 내에서 이제 종교 중독과 같은 왜곡된 병적, 소위 말하는 이제 병리적 현상이 나타나고 이 병리적 현상이 사회의 이제 병리적 현상과 결탁을 해야만 이런 극우 기독교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바라보는 한국교회 현실은 종교 중독의 문제가 일반 그 문제가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급속한 대형 성장을 이루었던 대형 교회로서 성장을 이루었던 교회들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외형적으로는 그냥 안정적이더라도 교회 내에서 예를 들어 성폭력 문제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목사가 돈을 횡령한다든가 아니면 교회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특히 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 교단, 지역, 그다음에 교회 공동체가 속해 있는 계층 이런 거 관계없이 한국교회에서 나타나는 거의 종교 병리적 현상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정도의 유사성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에 있어서 지난 30년 동안 성장 지상주의로 달려오는 가운데서 거의 많은 교회들이 알게 모르게 이러한 성장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였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병리적 현상이 교회에 많이 쌓여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대형 교회들 중에서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특히 병리적 문제, 종교 병리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교회 자체로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민사회 영역과 연대도 필요하고요. 외부에서 우리에 대해서 비판하고 외부에서 우리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내놓기 위한 목소리를 듣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과연 우리 교회단 내에서나 우리 교회 내에서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모든 중독이든 병리적 문제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으면
그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가 시민사회 영역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교회 문제나 이런 극우 기독교 문제에 대해서 함께 문제의식을 나누고 있는 교회 밖에 있는 분들 혹은 비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성숙한 시민사회를 꿈꾸시는 분들과 연대를 해서 교회 내 그들의 목소리로서 교회 내부의 비판을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탈교회라고 한다 그러면 탈교회 주체는 저는 지금 거의 한 300에서 350만 정도 되는 가난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분들은 교회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성향 속에서 맹목적으로 복종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가난 성도일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분들은 한국교회의 기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민사회 영역에 도움을 받는 것과 동시에 가난 성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이제 노력을 해야죠. 예,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교회가 들어야만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안 망한다고 하는데 원래 이제 서서히 망하는 집단은 당장은 망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망하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내 한국교회에서 지금 12%, 13% 하는데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처럼 성인지 감수성 떨어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성폭력 문제 일으켜도 교회에서 침묵하고 이러는데 젊은 여성들이 교회 오기를 바란다고요. 저는 한국교회가 앞으로 10년 안에 7%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부 대형교회를 제외하고 나면 중소형 교회들은 거의 담임 목사들 사례비도 주기 힘들게 될 거예요. 문제는 지금의 60대 이상의 기존의 기득권을 누렸던 분들 입장에서는 교회가 지금 망하든 말든 지금 있는 분들 헌금 내고 헌금 내고 11조 내는 거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저를 비롯해서 지금 60대 미만 50대 중반 혹은 40대 이제 막 목사가 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0년 후에 먹고 사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극우 기독교 문제라든가 종교 병리적 현상은 해결해도 되고 해결해도 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50대를 기반으로 하는 젊은 목사들 다 미래에 굶어 죽는 거예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일도 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심각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지금 대형교회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앞으로 5년 안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본격적으로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다, 해결해야 된다,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굶어 죽는다라는 의식들이 분명히 젊은 목회자들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시민사회와 연대를 하고 가난 성도들의 비판적 목소리를 수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교회 운동으로 재편이 돼야 그래야 저는 2025년 한국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양적 측면에서의 수축이라든가 몰락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양적으로 줄어드는 걸 어떻게 막을지가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양적으로 많이 줄고 몰락의 길을 걸었을 때 다시 한국교회가 일어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지금 양쪽으로 주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저런 프로그램에 매달리다 보면 저는 오히려 그게 한국교회를 더 몰락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좀 시민사회 영역이나 가난 성도들과의 연대와 같이 교회 자체 내의 문제보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이 문제는 한국교회 내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조금 더 넓은 관점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보적 언론을 추구하신다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국교회를 볼 때 막 그 내부에서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변화들을 보지는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극우 세력의 어떤 구심점이 되고 있다. 이것만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게 일반 언론들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거의 비슷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뭐 그 교단 일반 언론에서 각 교단의 특징을 찾아가면서 이제 교회를 생각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극우 기독교 세력이 한국교회를 이제 과잉 대표하고 있는 문제가 단순히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교회는 하나의 덩어리로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한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 문제에 다른 목소리를 낸다라는 것들이 없으면 결국에는 과잉 대표되는 것이 더 심화되는 거죠. 인천 색소망
교회 구름이 성폭력 피해자 모임을 한 지가 이제 지금 4년째인데 재작년에 제가 108회 총회에서 이제 제명 출교를 당했어요. 왜 남의 노예 문제에 들어가서 이제 네가 책임을 같은 노예가 아닌데 하냐. 그리고 이제 하나가 11조 관련돼서 비판적 설교를 했다고 해서 2단으로 몰았어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제일 컸었어요. 11조 비판했다 했기 때문에 2단이다는 것과 자기 노예 소속이 아닌데 왜 남의 노예에 이제 구름이 성폭력 피해자들 도왔느냐, 그렇기 때문에 노예를 무시한 거다 해서 2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제명 출교를 당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제대로 뭐 올라오지 않고 이제 불법으로 제명 출교를 했단 말이에요. 교단 이제 그 이전에 계속 이제 교단의 문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재판국에 의해서 이제 제가 제명 출교를 당한 건데 그 전에 계속해서 그 소위 말하는 그 재판국이나 그런 정치부 쪽에 있었던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가 지금이라도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쪽에다 전화를 하면 이 없었던 문제를 해주겠다고 그러고 했었어요. 그거 한 1년 반 가까이 계속 무슨 어디 노회장이라고 하는 사람 어디 국장이라는 사람 전화를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 결과가 이제 제명 출교로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단에 붙어 있어야만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단에서 그런 식으로 노예나 이런 데서 이제 교권주의자들이 영향을 미치려고 목소리를 내면 일단 침묵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제가 이제 예장 합동교단에 있었는데 예장 합동교단 내에서 썩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 많아요. 문제는 침묵해요. 왜냐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놓고 교회에 가가지고 목사님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교단이 필요하고 그런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의 시스템이 유지가 되어지면 우리가 지금 먹고 사냐 이거죠.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대로 계속해서 위에 분들, 대형 교회들, 교단들 해왔기 때문에 어떻든 지금의 내가 침묵하고 목소리를 지키면 내가 앞으로 어떻든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니까 침묵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교단이 내일 모레 망하고 썩는다고 그래가지고 죽는다 그러면 누가 그게 침묵을 하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침묵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계속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목사든 아니면 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든 뭐든 간에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신앙의 문제라는 거죠. 그건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 의식을 갖도록 하고, 그런 의식을 갖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일부인들이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이해관계를 위해서 신앙을 이야기하고 정권을 이야기하고 정치를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든 외부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침묵하면 함께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잉 대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다른 이야기를,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안전하라고 하는 우리도 앞으로 10년 안에 직접적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들을 목회자들도 가져야 되고요. 지금 성도들도 결국에는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든 10년 안에는 세상산으로부터 멸시를 받을 거다라는 위기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가 이대로 가다가는 다 같이 죽겠구나라는 위기감을 느꼈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나마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교회가 극으로 다 몰려서 결국에는 같이 몰락하겠구나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지.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저는 앞으로 한국교회가 몰락 이후에 새로운 진짜 남은 굴투기를 가지고 다시금 뭔가를 할지, 아니면 그냥 과거의 서구 교회들처럼 몰락해서 그냥 머물지에 이 문제가 이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교회 밖에 손을 내밀고 교회 밖에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는 그런 좀 폭넓은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